새벽 예배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정말 지난 6일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동안 참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조이프 찬양팀들 어제 약속대로 오늘 아침 끝나고 아침을 삽니다. 교회에서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찬양으로 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들이 금년 2016년도 표어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란 주제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경 일독대로 거기에 근거한 본문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역시 참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백부장의 믿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께서 놀라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가난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 기도회를 마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믿음 하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 평생의 기적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 여인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주님께서 감탄사잖아요. 내 믿음이 있구나 하지 않고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여튼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이란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불리한 조건의 정말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여자였습니다. 또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참 그 당시에 악질적인 그러한 나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이 이 여인의 신앙에는 전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꼭 신앙의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불리한 조건이 열등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매달릴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기적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전혀 불리한 조건도 없고 아주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것이 더 아주 이것이 불행인 것이죠. 여인은
정말 그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와 통로가 될 수 있었다란 말씀이죠. 그래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인에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은 아주 그냥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거절한, 그건 극복한 믿음이었어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인의 부탁은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떤 말씀입니까? 당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말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여인에게 어떻게 자녀의 떡,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녀의 떡을 내가 어떻게 개에게 던져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대답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셨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이방 나라까지 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가신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편견, 모욕적인 언사를 여인께 왜 했겠습니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 테스트가 쉬운 테스트는 아니었어요. 아주 그 모욕적이고 아주 경멸적이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러한 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개에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던질 수가 있겠느냐.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자존심 안 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내가 어떻게 개에게 이런 것을 던지겠습니까? 하면은 우리는 상상 할 수도 없는 자존심, 완전히 그보다 더 상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아니 주여,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인 것을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천국도 거부한대요. 예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상급도 다 거부해 버릴 정도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자존심을 툭툭 건드리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내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존심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불평할 때, 감사가 사라질 때, 기쁨이 없을 때 가만히 보면은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참 겸손하면은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벌써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는가?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또 교만이 들어오면은 내가 있는 것으로 나는 왜 항상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이것만 내가 누려야 되는가? 그러나 겸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겸손한 믿음을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테스트 가운데 내 자존심마저도 이길 수 있고 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인의 또 놀라운 믿음은요, 이 믿음이란 것은 지속적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것.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여인이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의 또 원어적 의미는 완전 주님께서 이그노해 버리신 거예요. 여인의 네가 내게 부탁하는 거 그저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로서 한 말씀도 주님께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이방 나라의 가나안 여인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고백은요, 이스라엘에서 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메시아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신학적인 지식이 완전히 갖추고 있었어요. 참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기를 메시아로 다윗 자손으로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여튼 그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아무 말도 없었을 때 여인이 완전히 무시당한 상태에서 아유 그래 그만두자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인은요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얼마나 질렀으면 제자들이 너무 성가시고 어노잉하니까 저를 좀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여인이 계속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딘다고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아무 말씀 없는 것처럼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도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지속적으로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그 시기와 방법은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 난 그저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의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인은 27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매달리는 여인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밥상 아래 개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겸손하시네요. 그 믿음을 아멘이라고 하시니까 역시 주님을 감동해드리는 믿음인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개 그런 비유가 아니라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 신방 갈 때 개들이 참 영특합니다. 개들은 딱 사람들을 파악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음식을 줄 만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꼭 그 사람에게 와서 쓱 붙어 있습니다. 제가 식사할 때 혹시 나에게 좀 밥을 하나라도 주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혀로 손을 핥아주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하고 끝까지 계속 밥상만 쳐다보면서 혹시
그 식탁 위에서 밥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애처로운 눈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 여인이 참 그런 비유를 한 것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 앞에서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불리한 조건을 자존심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부스럭이라도 주님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 드린 것이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때 최초로 들어와 시돈에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여인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동을 해드리면서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인은 그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라도 거절이라도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자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라면은 anything is okay예요. 나를 개로 불러도 당신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 주셔도 이스라엘 자기 땅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거절했는데, 이 여인은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 이러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 이러한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모든 불리한 조건들도 극복하고, 자존심도 극복하고, 주의 은혜를 부스럭이라도 받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녀의 여인의 믿음의 큼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사온데,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 우리의 믿음,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부스럭이라도 받겠다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며, 어떠한 분리적인 조건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끊임없이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